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지금 이제 그 경제 오픈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소식들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 그러고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지금 벌써 또 휴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슈퍼마켓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너무 지나친 염려보다는 우려스럽게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또 미래에 대해 밝은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여전히 세상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집에서 각자의 핸드폰과 각자의 또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를 드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외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외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곁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내고 이번 주 이제 첫 번째 주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는 장면을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시편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시편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큐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큐티 말씀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또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이 설교 내용이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번 달에는 제가 이 큐티 본문을 내일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집에 방문해서 큐티 책을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큐티 책을 가지고 그냥 집에 두지 마시고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펼쳐 보세요. 좋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묵상하는 것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여러분 다 멈추잖아요. 예배도 못 가고 이래 되면요. 결국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개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매일 가지는 그 짧은 시간, 그 묵상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그런 의미에서는 큐티가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좀 일반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큐티가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책, 생명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잘라놓은 거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누군가를 자꾸 의지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를 만들지 않아요. 물론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매일매일
매일이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 또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항상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책을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방문해서 다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소중하게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또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하나님 뜻대로, 그죠? 그의 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부탁하는 건 아닌데 아들이 지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하나 사주세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사주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면, 그죠? 마약이거나 뭐 담배거나 이상한 게 아닌 이상은 뭐 아빠가 안 사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이더라면 아빠라면 다 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빠가 그저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니까. 또 제 아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가 그냥 아빠 이거 사달라 그러면 그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짖는 거잖아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하나만 좀 부탁해요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누구나가 자기 자녀가 부탁하면 다 웬만하면 부모들이 해줍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닌 이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혁이가 지금은 10살, 11살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20살, 25살이 됐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고 보고, 이 녀석이 20살이 되었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또 제가 좀 바라는 대로, 제가 아빠가 좀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살질 않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그죠? 막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얘가 부모님 뜻대로 살지는 않고 그냥 자기 그냥 할 일도 하지 않아요. 뭔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부모님 의존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와서, 이 나이가 20살이 된 민혁이가 와서 저에게 아빠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주실까요? 안 줄까요? 저희 아들이
그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요. 왜 받을 수 있냐? 왜 받냐면요. 제 아들이니까 그래요. 제 아들이 아무리 못나고 뭔가 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좀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사주는 거예요, 부모라면.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그래도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간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희 민혁이가 25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릴 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부모님을 마음을 헤아리고 또 스스로 자기를 해 나가고 잘 방향을 정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괜찮게, 그죠? 좀 나이스하게, 좀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들이 자라는 그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막 여러분 달라고 부르짖는 어떤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더 애쓰게 됐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살아갔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뭐 기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앉아서 계속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곧 기도처럼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삶의 자세와 그 삶의 태도가 곧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분들은 삶은 엉망인데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자녀니까. 근데 여러분, 막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데서 기도를 안 한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새벽 기도만 나오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해. 여러분, 오히려 모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실천하고 그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 중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사업이 바쁘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세요. 그런데 사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분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삶을 알아요. 사업하잖아요. 10에 2조, 10에 3조까지요. 교회도 하고요. 또 교회도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선교사님 돕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 돕고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모습이 겉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순종함, 그 삶이 오히려 기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기도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삶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삶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삶을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요. 또 이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도에 따라 행동하면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살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27편에서 그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파수 땅을 하고 그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때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산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얻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도 가는데 뭔가 손이 하는 대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떤지 평소에 내 삶은 어떤지 기도 갔다 오자마자 버럭 화를 내고 기도 갔다 오자마자 막 싸우고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만사가 복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굶지 않게 하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일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이 다 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복인데요. 두 번째로 받는 복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복이요. 가정의 복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부부 사이의 복입니다. 부부 사이의 복.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의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에 보면 그 부자의 습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습관에서 보면 미국에서 그 부자들이 미국에서 부자가 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얘기하는 미국 부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F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3F니까 family예요. family.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패밀리가 다 깨져 있고 여러분들의 패밀리가 문제가 있으면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자들이 가장 가치를 두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뭐냐면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굉장히 부자들에게도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다 깨져 있으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정 다 깨진 그 가정을 보고 아무리 부자여도 누가 여러분 리스펙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의 복이 없으면 부자의 가치를 잃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정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 family.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가장 기초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이 가정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가정의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가정의 복을 반드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같대요. 아내가 포도나무 같대요. 여기서 지금 남자 입장에서 아내를 향해 얘기했지만 그 반대로도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이 포도나무 같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이렇게 잠잠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파티오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해봤는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포도원, 성경에서 포도원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포도원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포도원에서 포도 그 나파에 가보면 그죠? 북가주에 나파가 있잖아요. 그 포도밭이 있잖아요. 그 포도원의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즉 이제는 수확을 거둬야 될 토실토실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 완전히 익은 그 포도나무가 바로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포도 송이가 알이 작은 게 아니라 막 주렁주렁 풍성하게 빼곡빼곡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를 이 주렁주렁 열매를 메고 있는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과실이 있게 튼실한 포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금세 그 포도가 얼마나 여러분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인데요. 그 농부의 마음이 곧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아이고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요. 뭐 볼 때마다 얘는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가 이제 수확을 하기 직전에 풍성한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거든요. 흐뭇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면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도실도실하게 이 살들이 오른 포도,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아내를 바라볼 때 그 농부의 마음, 뿌듯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뿌듯한 농부가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듯한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또 남편을 한번 보셔요. 포도나무 같이 보입니까? 포도밭의 농부가 포도를 바라보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다시 애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뿌듯한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러분들과 남편과 평생 살아왔던, 고생하면서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이 같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부부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흐뭇한 미소를 띄우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부가 점점 더 포도나무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엔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그 부부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복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축복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축복.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상에, 그 식탁이죠. 오늘날 따지면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는 거예요. 부모가 앉고 자식들이 둘러앉고. 저도 밥 먹을 때 저 식탁에 앉으면 엄마 아빠가 앉으면 그다음에 앤드류와 레이첼이 딱 앉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그 복, 이 상에 둘린 자식들, 함께 부모가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풍성한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에는 어때요? 뭐 철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 가정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이전에 교회들을 보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가보면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그 돈 뺏으려고 부모를 고소를 하기도 하고, 부모를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좋은 집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좋고 우애가 좋은 거는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부부와의 그 관계의 축복,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건, 여러분, 평생 부모에겐 한이 되죠.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정말 가슴에 피못이 박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면 그렇게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금이 있고 억만금이 있어도 결국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 정말 그 가정은, 그 부자는 의미가 있고 정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모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많고 정말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모와 자식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은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축복을 저는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러한 삶 자체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정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좋은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전 지금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무 좋죠. 어리니까 뭐 더 좋겠죠. 그렇죠? 아이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조금 더 크니까 농담 따먹기도 되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도 되고, 참 행복해요. 뭐 돈이 많이 없어도 또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뭐 세상이 다 뭐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면 행복하고 깔깔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애들이 더 커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죠? 끝까지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지고, 뭐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늘 돌볼 수 있는, 그죠? 부모가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에도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식이 감람나무 같아지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자식들이 감람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 앞에도, 우리 아파트 앞에도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유용하고 굉장히 쓸모 있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쓸모 있고 유용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약용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떤 그 장식품을 만들 때도 쓰일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감람나무는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 감람 열매가 결국은 기름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감람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나중에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 나무로도 사용돼요. 그죠? 그리고 그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그 감람유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세상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도 늘 유용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유용하고 쓰임받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은 자녀. 저는 우리 비엔드 교인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감람나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임받고 교회의 등불로 사용되지는 것처럼 교회의 불을 밝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정말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공급하는 자녀가 되고, 그런 부를 이루는 자녀가 되고, 교회에 필요도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 넣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도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복을 받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부간의 축복을 받고 부모와 자식 간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 귀한 복을 주셨어서
억만금을 벌어도 천만금을 벌어도 부부간에 패밀리가 깨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부의 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축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동성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미국이 경제를 오픈하면서 거의 지금 세컨드 웨이브 2차 바이러스 지금 확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닥터 파우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out of control 상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차 확산이 좀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자와 확진자가 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오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묶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더불어서 그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영국에서 지금 벌써 임상 실험이 들어갔다라고 또 어저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2차 확산을 때문에 정말 미국에 이게 번지지 않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7월부터는 말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큐티 교재를 다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개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로 못 모일 때는 개인 묵상이 너무 중요하니까 큐티 본문을 또 큐티 책을 나눠 드릴 테니까 꼭 큐티를 좀 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경제를 오픈하자 정말 2차 바이러스 감염이 너무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확진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차 바이러스가 넘치지 않도록, 2차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2차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더 늘어서 정말 아버지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강건적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동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더불어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것을 백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또 병원들도 아버지, 일부 병원들은 벌써 정말 병원실이 점점 저 장소가 없어질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 없는 것은 7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하는 삶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공동체로 쉽게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개인의 영성 생활을 아버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또 손을 대는 것마다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비엔드 교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은혜 받는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것은 가정과 직장 그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LA 다운타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체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아니 바이러스가 가까이 와 있어요.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지면 그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병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나님도 질병을 허락하실 때 뭐예요? 겸손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막 너무 나서지 말고요. 겸손하게 이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모든 우리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바이러스에 하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과 특히 선교지, 가난한 나라는 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을 도왔는데요. 네팔과 또 곳곳에 선교지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또 허태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주셔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걸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머문다고 아버지 오히려 집에 있는 것 때문에 서로가 실족하고 집에 있는 것 때문에 서로가 또 부딪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함께 있을 때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직장 속에서 전투적으로 하나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걸릴지, 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엔드 교인들 한 사람도 하나님 바이러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허태한 선교사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정말 많은 현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태한 선교사님의 건강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자녀들과 사모와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 정말 바이러스가 이 가정을 덮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돕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히 믿는 그런 현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가정의 축복을 받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